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입니다. 929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침례교 총회가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 안건들과 더불어 총회장으로 누가 선출될 것인가, 그곳에 있었죠.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1번을 찍으라, 2번을 찍으라 권면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다 정해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밀고 계시는 목사님이 안 될까봐 조마조마하시길래 제가 오늘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그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 내년에 있을 시장 선거를 준비하느라 각 당에서 후보자들의 경합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서로 본인을 찍어달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후보자들과 선거 홍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의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차례나 몫을 정하는 추천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작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판결, 결정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결정, 그 결과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쉬파트입니다. 제비 뽑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언뜻 보기에 인간의 행위 같지만 최종 판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비 뽑기는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습니다. 국가의 역사 및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위기의 때마다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범인을 가려낼 때도 제비를 뽑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차례의 순번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특별한 직무 수행자를 선출할 때 등의 경우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사람을 뽑으신 몇 가지의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사람을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람을 언제, 어떤 경우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 선택하셨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출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은밀히 말하고, 그 다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을 선출할 때 각 정당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씁니까? 이 일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화문 광장에 가서 계속 반대 시위하며 여러분 집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곳이 싫다고 대한민국 이곳을 떠나실 건가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여 섭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있지만 평안하게 살 것임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절대 주권이니 인정하라. 그러므로 주님이 작정하신 이 일에 이 결과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비뽑기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선택의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도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제자의 수에 들어가야 하는지 제비를 통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침례교 총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침례교 총회장으로 선출된 분이 있었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되게 하신 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생각과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다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데 아쉬워도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결과에 순복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제비를 뽑게 하셨고, 두 번째입니다. 죄인을 가려낼 때도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유명한 아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아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담아여 자기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대패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패배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했기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범인이 아간임을 밝혀주신 것인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요?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제비 뽑기를 통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비 뽑기는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를 보실까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비를 뽑았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침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죠. 자기의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짐을 바닷속에 던졌어도 이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그들에게 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그 부분 1장 7절, 요나서 1장 7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 그가 바로 이 풍랑의 원인임이 드러난 것이었죠.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곧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제비는요, 단순한 점이나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던 수단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의 죄를 밝히,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을,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사용하셨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뽑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한 자를 뽑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당신의 일을 맡을,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을 뽑으실 때 여러분 누가 뽑히겠습니까? 혹시 내 이름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신가요? 주님의 일을 하기 싫다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 공동체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제비 뽑으신다고 하시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뽑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아니길 바라니 불순종한 자도 아니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합니까? 제비를 뽑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뜻을 묻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요,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 오늘날 그 절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빠져버렸고 생략되어 버렸다고 오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순종함이 어느덧 우리 안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비 뽑기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등장하고 과거에만 역사하셨을 뿐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자, 내 삶의 결정자, 내 일을 작정하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 아닌가요? 제비 뽑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순복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요?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를 뽑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를 뽑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말씀을 외치고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충격적인 사실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제비를 뽑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비를 뽑게 하시고 제비 뽑기 결과에 순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순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제비 뽑기에 순복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비를 뽑은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은 사람만이 그 결과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최고의 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복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비를 가장 잘 뽑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은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셨던 최고의 순복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묵상하게 하신 그 부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 손이지만 제비를 뽑을 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과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비를 뽑아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비를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제비를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절대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비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과를 작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작정을 따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손수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불안하며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비를 뽑으십시다. 제비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길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비 뽑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에 순복하지 않는 원망불평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님께 뜻을 묻는 하나님 제비를 뽑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를 주셨든지 그 결과에 순복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 따라가는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제비를 뽑지 않는 시대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비 뽑기가 아버지 하나님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묻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순복하지 않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제비를 뽑으라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제비를 뽑으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복하며 이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이 세상 고락한 주의 놓아지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날 제비를 뽑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필그림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보고합니다. 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부흥을 위해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 액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주라 1시 40분에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광고는요,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제가 야유회 가시는 교구, 확정된 교구를 이곳에 올려놓았는데요. 10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은 3, 4교구 연합으로 행복교구 야유회를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9일 목요일에는 2교구, 10월 25일 토요일에는 6교구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한 교구 야유회가 되도록 여러분 미리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며 행복한 추억을 쌓는 귀한 야유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큐티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제비를 뽑는 내가 되겠다고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결단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으면 나에게 뜻을 물으면 그 자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기대해 되지 않습니까? 시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의 두 손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들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강하게 이끄시는 당신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저들의 영광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제비를 뽑으며 걸어가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필그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내 삶 속에 수많은 결정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으며 하나님께서 절대 선으로 이끄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내 입술에 주실 새 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부터 부지런히 제비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제비를 뽑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